제3장 예루살렘 성벽재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타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셋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바니의 아들 느움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쪽과 윗대궐에서 쑥내민 망대 맞은쪽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쪽 쑥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아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저모 문 맞은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모퉁이 누가까지는
새 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새 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제4장. 방해를 물리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게다가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감은 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의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제5장. 가난한 이들이 외치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소.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소.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꾸어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이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를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동기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는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